이번 2월 달 미국 켄터키주의 자그마한 도시에서 이 에스베리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주목하고 또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을 갖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더 이상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대학 당국에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런 예배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이제 진행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한 20여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아마 이제 다른 곳에서 또 계속 이와 같은 예배들이 진행이 되고 찬양이 진행되고 하면서 계속 불이 붙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계속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 강하게 갖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현재 우리가 메시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흥이 필요한 현대 교회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또 부흥이란 무엇인가, 또 부흥은 무엇을 소망하는 것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참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인식하고 또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부흥이 진정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부흥의 필요 그럴 때에 보통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제 이런 현상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을 교회 성장의 한 방법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어의 문제였어요. 용어의 문제. 과거에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이 리바이벌 미팅, 즉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많이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부흥회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부흥과 혼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압도적으로 받기를 소망하여 인간적으로 모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조직을 짜고, 조직에 따라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어떤 집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회였던 겁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이런 부흥회가 참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이 부흥회가 여기저기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부흥회로 모였다고 해서
명칭이 부흥회라고 해서 그 자리에 부흥이 무조건 임한 것도 아니고 그 모임 자체를 부흥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회로 모였는데 사람들이 무엇인가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고 뭐 이러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회와 부흥의 차이를 우리들은 잘 구별하지 못한 채 이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부흥회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진행을 했었지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는 사람을 동원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어느 날 부흥회를 진행하니 참석하세요 광고하고, 또 알려주고 격려하고 동원하고, 이웃교회에다가는 포스터를 보내고 참석 공문을 보내고 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어쨌든 많은 사람이 모여야 이 부흥회는 성공한다, 이러는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들이 특별한 결심을 하고 찬송이나 기도나 이런 면에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도 감격이 있고, 또 그때의 간절한 심령에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다른 때보다 더 감동적으로 은혜롭게 역사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순간 은혜 받고 그리고 끝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 문을 나서는 동안 잊어버린다 할 정도로 정말 쉽게 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티슈 한 장을 꺼내서 불을 붙여본 적이 있으세요? 티슈에 불을 붙이면 확 하고 올라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쿠야 하고 손을 놓으면은 이게 바닥에 떨어지는 사이에 다 타서 재밖에 없습니다. 그게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거죠. 예,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 또 집회 중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는 바로 그런 경우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순식간에 타올랐다 꺼져버리는 은혜를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경험으로서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평생의 삶을 정하는 어떤 경험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그의 영혼과 그의 삶 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 그 삶의 영속적인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집회를 진행하는 그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뭐 하나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흥회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나 부흥회는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때에 갑작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놓고 이미 광고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요번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있었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교, 그 부흥을 촉발했던 설교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사실 그 설교는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젊은 목사님의 그 진실한 심정이 아마도 전달되는 이런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설교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치밀해서 그런 설교도 아니고, 사실은 평이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집회가 바로 끝나는데 찬송 인도를 하는 이 찬양팀의 찬송이 그 후에 진행되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기도회로 변했던 거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거예요.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몇 사람이 우리들이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예배 후에 남아서 몇 명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그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 부흥의 때에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들이죠. 인간이 계획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때부터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예배에 대한 생각이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참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잊어버렸던 그 신앙의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상권의 변화까지도 일어날 정도로 이 부흥은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1904년에 외일제 대부흥이 있을 때 소문을 듣고 이제 신문 기자가 취재하러 왔어요. 어느 부흥이 있다라는 그 도시에 막 취재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마침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부흥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자는 지금 현재 부흥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소를 물어봤던 건데 대답하는 사람은 우문현답 내 마음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예배 그 자체 부흥회 혹은 기도회가 부흥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러 이제 술집에 갔는데 술집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영국에 가면은 펍이라고 하는 술집이 있습니다. 예, 이 펍은 그냥 이 영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은 이 펍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이 술 한 잔 마시거나 뭐 음료 마시면서 대화하고 놀다가 집에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펍인데 이 펍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막 했더니 주인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여기 펍의 주인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교회 갔습니다. 지금 평소 같으면은 술집에 사람들이 분배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모두 어디로 간 거예요? 교회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지금 예배와 기도회가 진행 중인 거죠. 이제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술집들이 문을 닫았다. 또 그때 신문 기사에 의하면은 경찰서 유치장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범죄를 할 만한 틈이 없어요. 뭐 다 예배드리러 갔는데 이 유치장에 끌려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치장이 텅텅 비었더라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 사회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시대까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나, 우리 교회의 영적 현실과 부흥된 교회의 모습을 비교할 때 우리 교회의 영적 현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그 일로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심정이 있어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어디부터냐? 우리의 영적 현실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보고 이 영적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임한 교회의 모습과 비교할 때 너무나 저조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 부흥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자기의 영적 상황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의 영적 현실에 대하여 아무런 자각이 없다면, 그렇다면 기도하는데 무슨 간절함이 있겠으며 기도할 때 무슨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크고 놀라운 영적인 그 탁월한 것들에 대하여 알아야만 현재 우리의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제서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임했던 교회의 영적 모습과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이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지만 그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은혜,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장하고 또 기도 속에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이 교회가 수적으로도 강력하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거를 옛날 이야기로 듣고 그 시대의 이야기로 미루고, 그리고 우리는 전혀 그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라는 거지요. 왜 우리가 그 사실들을 배웁니까? 성경은 왜 그런 사실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그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비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랬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그 교회의 영적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영적 상황과 오늘 우리의 영적 상황을 비교해봐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얼마나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고 있으며, 또 하나님 마음에 있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애쓰고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영적 현실을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영적 사고방식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인가, 이거를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가 오늘 우리 교회의 원리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적인 사고가 교회의 원리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원리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 탁월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알아야만 비로소 우리의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탁월한 은혜의 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탁월한 은혜의 순간들에 대하여
공부해야 돼요. 탁월한 은혜가 임했을 때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며 교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며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과거의 부흥과 각성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실들을 알고 소망하며 현재 우리 교회의 영적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그런 지식이 없이 막연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탁월한 은혜의 순간들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마음과 또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은혜의 순간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발점은 무엇인가? 현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아름답고 탁월한 교회의 수준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던 부흥과 대각성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부흥의 시대에 도대체 성도들에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들을 소망해야 돼요. 그런 일들은 역사 속에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는가, 그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멀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순간에 어느덧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들이 변하게 돼요. 우리 가정이 변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변하게 돼요. 이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이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사실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